어느 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힘든 일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 일은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집어넣는 일이래요. 이게 가장 세상에서 힘든 일 중에 하나라고 해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 집어넣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름하여 이런 사람을 선생님 그렇게 해요. 선생님은 자기 생각을 아이들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학문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하고 이것을 알아야 하고 지식을 집어넣고 그리고 선생님의 바른 삶을 집어넣는 걸 우리는 선생님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바로 남의 주머니에 있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일이에요. 이걸 우리는 사장님이라 그래요. 여러분, 첫째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집어넣는 거, 이걸 선생님이라고 하면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걸 우리는 사장님이라고 얘기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사장님은 자기와 직원들을 살려야 하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이윤을 남길까, 이 고민을 사업하는 분들은 할 수밖에 없죠. 요즘같이 이 불경기에 어렵고 힘든 이 경제의 난국에 여러분 사업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또 요즘같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일, 선생님도 쉽지 않고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사장님도 쉽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집어넣기도 하고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도 마음껏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대요. 그것이 바로 마누라래요. 나이 들면 그냥 마누라 생각이 자기 생각을 그냥 남편에게 막 집어넣는다는 거, 그걸 저항 없이 받아야 된대. 그래야 세상이 편하고 인생이 편하대. 그러니까 마누라의 철학이 내 철학이고 마누라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또 내가 벌어다 주면 전부 다 마누라 것이에요. 남의 주머니 그냥 강도처럼 다 갖고 가요. 그리고 고맙다 소리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어려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마눌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눌님.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웃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만큼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민할 때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아니면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손길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 여러분처럼 이 새벽, 그것도 새벽 10분을 더 자고 싶고 5분을 더 눈을 붙이고 싶은데 일어나 하나님께 나온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동시에 줘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어제 그랬잖아요. 평생을 생각해도 하지 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일이고 새벽을 깨우는 일이에요. 오늘 저녁에 7시 20분부터 시작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8시 반에 심야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옛날은 9시에 시작될 때에는 7시 반에 했는데 오늘 7시 한 20분 정도 해서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네 분들 2019년 항존직 세미나 첫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교회 사회 경편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함께 저거 하시고 또 혹시 항존직이 안 되더라도 오늘 심야 예배를 1시간 정도 좀 일찍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하셔도 아주 영적인 진보와 또 기도하는 시간에 매우 유익이 있을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허둥지둥 오시고 오늘 마침 우리 그 정혜영 권사님이 그동안 제가 여기 오자마자 정혜영 권사님이 몸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다 드러내고 4, 5년이 되는 엄청난 시간에 정말 고통의 시간들을 대고 밥을 줘도 이거 없으니까 밥을 못 드시죠. 그리고 그 일을 하나하나 전 일을 다 심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부턴가 늘
목사님 정말 성도들 한번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자 저 때를 잘 맞추기가 쉽지 않았어요. 마치 오늘 우리 항정직 세미나 하는 그 시간에 성도들도 좀 오시면 다 같이 한번 떡 한 조각 같이 나누고 우리 그렇게 저녁을 대신하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그 어려운 투병 생활에서 완치된 거 하나님 축하도 해주시고, 또 맛있는 저녁을 못 드시면 오셔서 그 맛있는 떡 하나로도 충분한 요기가 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웃교회에 계시는 우리 여기 장로님, 이웃교회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주사님들도 내 교회, 남 교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은 늘 얘기하지만 코스모폴리타니즘, 주님은 세계화, 우주화예요. 내 교회에 메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만 옹졸하고,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이걸 따지는 게 얼마나 부끄럽다는 것을 하늘나라 가서야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이단을 빼내놓고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저가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본교회 가서서 시험 들지 말고 큰 믿음, 굳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아까 그 웃어온 마눌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하는 것도 어렵지만 물질을 주님께 드린다, 이거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과 주님의 방문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14장을 시작하자마자 그 유명한 향유를 붓는 여인의 얘기가 나오죠. 이 얘기는 너무 유명해서 마태복음에도 오늘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 12장에도 세 군데나 나옵니다. 웬만한 사건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사건이 많지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사실 중심의 기록이 아니라 영적인 중심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거의 다 빠져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까지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주목할 일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이름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기억될 일이라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바로 향유를 묻는 여인의 사건이에요. 여인의 사건. 오늘 본문에는 여인의 얘기가 안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사렛의 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가난한 삶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전부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하는 선한 일에 비방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그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 어느 정도 될까는 감히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그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물질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